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도시는 황폐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한 헌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고 헌신을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만남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헌신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시작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시기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지역이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처음 시작은 그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시기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그 환상에 대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을 이사야서에 가장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넘어가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3절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보면 이 우시야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를 이어서 16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라가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때가 주전 791년부터 739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직하게 왕을 행했고 경건한 왕이었고 솔로몬 이래 가장 번영된 나라가 바로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모습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을 왕이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우시야 왕은 그 당시에 바로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난 우시야는 더 이상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바로 20살 가량 정도 됐을 그때 청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말씀하고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739년이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로 역할을 했던 선지자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 나중에 므낫세 시대가 되었을 때 그 기간 중에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혼란이라는 거였습니다. 나라는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더 쇠하여졌었고 또 그 당시에 신흥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동쪽의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는 점점 더 서진을 하면서 서쪽을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반대쪽에 있는 세력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아람도 다 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더 모아야 되니까 어디에 도움을 더 요청하겠습니까? 저기 아래 보니까 남쪽 유다가 있어요. 유다의 국력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내미는 곳이 남쪽 유다였습니다. 그 남쪽 유다는 그때의 정책이 그 당시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 왕의 정책은 아수르를 대적하고 대항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은 아수르와 친하게 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을 펴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손을 잡고 아수르를 치고자 했는데 아수르와 친하고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할 정도로 그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디에 손을 벌리면 되겠습니까? 아수르겠죠.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가 도와서 군대를 보냅니다. 아람을 다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또 눈을 빼기도 하고 사지를 찢기도 하고 끔찍한 만행들이 저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쇠약해지는 가운데 이 아수르는 이제 군대를 보내서 더욱더 조공을 바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군대를 더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7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 7위를 당했다. 연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남유다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르에게 고마워하는 땡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공 바치는 것도 그 당시에 왕이 있을 때만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수르에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됩니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나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유다 아하스에 이어서 그 다음 왕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정책이 아수르와 친하는 것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조공을 잘 바쳤던 유다가 이제부터 조공을 그치고 친아수르가 아니라 반아수르로 바뀌어지니까 아수르가 이제 누구를 치겠습니까? 남쪽 유다를 치려는 거죠. 남쪽 유다는 그런데 아수르하고는 이제 적대적이니까 어디에 손을 내미냐면 남쪽 애굽에 손을 내밉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반대하는 모든 연합군의 대표 수장격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요청을 해서 이 아수르와 좀 공격을 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막아달라라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에 그렇게 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요청은 했지만 즉각적으로 와가지고 아수르를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는 여러 번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친아수르든 또 친애굽이든 그런 정책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들이 했던 것은 지금 국제 정세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되는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여기에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더 잘 보여야 될까, 누구에게 붙는 것이 더 좋은가, 그런 눈치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이런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다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함으로써 모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영적인 체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심히 즐거이 하는 사람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그 일만 할 따름입니다. 품삯을 받는 사람은 눈치를 봅니다. 시간을 봅니다. 언제 일이 끝나나를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입술에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 굳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가능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고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낼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보면서 내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너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알고 있지? 너 지금 뛰고 싶지?
그런데 누가 뛸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좀 달려오고 싶지? 너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싶지?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하시는 일꾼은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자원하면서 주께서 부르신 그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자원하는 마음 없이 노예처럼 끌려가고 기계처럼 된다면 누가 갈까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딱딱 집어서 몇 번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북한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이 오래전부터 들렸습니다. 그것이 또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10,000명이 넘게 갔다고 합니다. 그 북한 파병 군인들이 그 중에 몇 명이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파병한 소식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파병 소식을 알게 되고 난리가 난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억지로 간다면, 또 기계적으로 번호를 정해서 가게 된다면 그보다 끔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가서 너가 말할지라도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서 전할까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에도 누가 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 자원을 살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가능해지겠습니까? 주님께 드리고도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한 목사님께서 그분은 이제 관동대학에서 법대 교수로도 계시고 또 목회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안동에서 이제 고려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 시장에서 어머니께서 고사리 같은 거 파셔가지고 용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다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돈을 썼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쓴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좀 보내고 싶은데 너가 이것을 좀 하면 좋겠는데 너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정말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것을 좀 하면 좋겠는데 너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나는 너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지금 나의 일을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또 어떤 사회에서, 내 가정에서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시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뜻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니,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반응한 사람이 이사야였던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내용이 너희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깨달으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보아라 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뭔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역설 표현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둔화해져서 그들의 귀가 다 막혀 있고 눈은 다 감겨 있고,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역설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너무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전한 후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지극히 비관적인 내용이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지라도 철저하게 배척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사명은 상황을 보고 전하는 것이지만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을 예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너무 회개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죠?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이죠. 사람이 아니니까요. 청개구리 어떤 옛날 동화 같은 걸 보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있어요. 또 아들 청개구리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들 청개구리가 너무나 천방지축으로 다니고 엄마가 하는 것과 늘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신호 빨간불에 건너라 그럼 파란불에 건너라 그러면 빨간불에 건너고, 가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봤을 때 너무나 청개구리니까 엄마가 마지막 임종 때가 되었어요. 이제 아들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아들아, 엄마가 죽거든 저기 물 내리는 시냇가 거기에다가 나를 산소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엄마가 이제 들어가셨어요. 청개구리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내가 들어드려야겠다. 그래서 개울 냇가를 흐르는 곳에 어머니 산소를 모십니다. 그리고 비만 올 때마다 물이 넘쳐서 산소가 떠내려갈까, 그때마다 깨굴깨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좀 읽어라 하라고 할 때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좀 해라 그럴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큐티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공부 안 하는 아들이 있어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공부 좀 그만하고 좀 자라, 좀 쉬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몸 상하게 그 정도로 하지는 마, 이런 얘기를 제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는 다른 국제 정세를 따라서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아멘. 이사야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청개구리와 같이 살았는데 주여, 전에도 듣지 않고 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전해야 하는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이 심판이 황폐화될 때까지,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질 정도로 황폐할 때까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불길이 들판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킵니다. 불에 탄 나무들은 남김없이 다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죽지 않고 생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이런 것이죠. 사진이 없나요? 그래요?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루터기 사진에 보면 이 그루터기의 이 모습이 큰 나무가 있으면 밑에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와 줄기 끝에 부분만 남아있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나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옆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에, 이 땅에 그루터기가 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직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에 대해서 이사야 4장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루터기에 있는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한 싹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곳곳에서 여호와의 싹을, 또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한 순 같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모임이 있죠. 무슨 모임이라 그러죠? 순 모임이라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모임이에요. 연한 순과 같은 그 모습, 싹과 같은, 새싹과 같은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나게 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교회로서 여러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거룩한 씨, 그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었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반응을 보니까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다면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